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대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항상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주님 앞에 옳은 길로 항상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114장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힘들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그 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러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이 기도가 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몸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냥 육신의 기도만 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얼마든지 또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기 방언을 받는 골방이 있습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서 대개가 한 10분 안에 방언을 다 받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기름을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두려운 게 있어요. 아, 방언 받자고 또 들어갔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애썼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받도록 또 도와드리겠어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힘들게 방언을 사모하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방언을 이렇게 하나님 쉽게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을 못 받은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방언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나도 받고 싶어. 그리고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 방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힘쓰다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목에 걸렸는데 이제 못 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위에 주무시고 가려고 친구분들이랑 숙소로 올라갔는데 숙소에 가서 방언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한다 그래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기에다 대고 사모님 방언을 오늘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아서 지금 숙소에서 너무나 속상해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셨어요.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그럼 다시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까지 3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분은 친구가 받아야 되니까 옆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 친구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기도 사역을 또 했어요. 근데 그날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중에 조금 어렵게 받았는데 어찌됐거나 애써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제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돌아간 또 그런 은혜도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단마다 목사님이 추구하는 어떤 영적 방향들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언을 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고신축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방언은 허용은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또 소리내는 기도를 별로 원하지 않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단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어딥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오래된 이제 장로교들이요 교단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목사님이 방언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또 이제 고신축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또 성도들이 이제 방언을 목사님이 또 못하시고 성도들도 같이 못하면서 받았는데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교단도 방언은 허용은 하지만 목사님이 교회 오면 조용히 기도해라. 옆 사람 발자국 소리도 다 들을 만큼 또 이제 그렇게 조용한 기도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중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사실은 방언을 받고 나면 너무 방언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막 소리가 낮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사실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제하면서 하려고 할 때 방언 받은 분들이 또 받았어도
그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평신도들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사모님들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시는데 사모님은 또 방언을 받으셨는데 남편 대신 목사님이 또 방언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방언을 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받은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방언을 인정은 하시지만 좋아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또 방언을 막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이제 절제하라고 하시니까 못하는 이제 그런 또 어려움도 또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하는 중에 이제 예전에 좀 중요한 교회 이제 큰 교회 목사 사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모님, 저는 방언을 크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어떤 이 분위기가 다 조용히 하는 교회라서 방언 기도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사모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정도만 하고 공예배 참석 정도만 하고 기도 기도 시간 어떤 전도 시간 교사 성가대 봉사 아무것도 못하고 잠잠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본인은 교사와 이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못하게 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우시는 사모님들도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또 교사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싶어서 또 이러시는데 교회에서 사모는 잠잠하라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들어하시는 이제 그런 사모님들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제가 그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 아니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부럽다. 제가 또 그런 상황에 있으면 또 이제 그 사모님들처럼 또 눈물을 흘리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잠잠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모님들이 좀 얘기하면 속으로 부럽다. 나도 좀 그래봤으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본 적도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령을 받고 방언 은사 받아서 영의 기도를 또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에다가 반차를 냈어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 반차를 냈어요. 반차를 낸 이유가 성전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반차를 낸 거예요. 내고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툭툭 치더니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막 했더니 메모지가 올라와 있대요.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로가 나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음부터는 교회에 전화하셔서 허락받고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지금 현대 교회도요. 성도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지 못한 상황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또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의 기도를 하면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영에 속한 삶, 영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 뭐 여러 가지 누구 보라고 행설수설 이런 상황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대로 무언가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단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사모님, 저는 방언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은 항상 이 생각이 딴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상담하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앉아 계시면서 그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고린도 서신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함께 찬송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훨씬 우리가 다스리기가 좋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노예식과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또 뭐냐면 우리들의 입술이 이 방언을 또 사용하게 되면 영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는요 1000번을 강조해도 정말 10,000번을 강조해도 그 이상을 강조해도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강조해도 정말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힘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어디나 어느 공간에나 다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신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딴 생각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딴 생각을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뭘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혼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훨씬 이렇게 잡념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핸드폰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핸드폰이 터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기도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육신에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저는 이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생각이 나고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고 또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가 많이 불러요.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불렀냐? 아빠 불렀어요. 아빠.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어요. 친구들은 아빠 하는데 근데 나도 아빠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버지 불렀는데 아빠 하는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참 마음에 부러움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친구들의 아버지는 좀 젊은 아버지, 젊은 엄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좀 젊은 거예요. 젊은데
우리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45이 낳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48에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준비물 때문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뭘 갖다 주러 와요. 갖다 주러 오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밖에 나가봐. 너희 할머니 와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밖에 나가봐. 너 할머니가 뭐 갖고 왔어. 할머니가 기다려. 할머니 와 계셔.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 그게 또 저에게는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 앞으로 절대 우리 학교 오지 마. 우리 교실에 절대 오지 마. 친구들이 엄마 할머니라고 그래. 그래서 절대 이제 오지 마. 막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까맣죠. 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마에요. 주름이 엄청 진한 아주 주름이 엄청 많았어요. 얼굴도 막 시골 정말 시골 할머니 농사 짓는 할머니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나 시골에 정말 농사 짓는 할머니로 보인 거예요. 뭐 집이 어려우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학교 오셨겠어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오니까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속옷을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옷을 하나 사주신 아버지밖에 저는 기억하는 게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4학년 때 저에게 속옷 하나 사준 그 아버지. 또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 무릎에 앉고 싶은데 우리 집 어떤 이 정서가 아버지 무릎에 앉는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굉장히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무뚝뚝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라 앉아라 뭐 하면서 좀 안아주시면 좋은데 한 번도 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앉고 싶은데 근데 제 기억에 딱 한 번 어떻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거기다 어떻게 앉게 되었어요. 앉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한번 딱 앉아본 거 기억나는데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생일 선물 하나 사주시고 무릎에 저를 한번 앉혀주신 그냥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그런 무뚝뚝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홀로서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린 마음에도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들을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육신의 아버지는 별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함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살아계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뭐가 필요해서 그러니 무슨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니 이런 친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노트를 또 두 번째 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 중에 깜빡하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기도하다가 깜빡하는데 이렇게 한 상이 보일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1월 초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시커먼 아주 대형 아주 큰 개라고 그러죠. 아주 시커먼 이 개가 꿈에 이렇게 제가 길을 가는데 개가요 제 지나가는 길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두려움이
꿈에서도 두려움이 저에게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개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살금살금 피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봤더니 이 검은 개를요, 어떤 사람이 그 개의 주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줄을 묶어가지고 꽉 그 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잡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굉장히 그 개를 보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 개를 붙잡고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 모든 사단의 역사도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 사탄도 주장하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이 사단이 권세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그 사단을 붙잡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는 또 앞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깜빡했더니 그때는 개가 누런 개라고 그러잖아요. 누런 개가 이만한 게, 또 누런 개가요, 눈을 딱 뜨고 저를 이렇게 코도 큰 누른 것 같은 그런 개 있잖아요. 그 큰 누런 개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봐서 저번에는 또 시커먼 게 꿈을 꿨는데 오늘은 또 한상중에 이렇게 누런 개가 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의 어떤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대적 기도를 했었어요. 대적 기도를 또 했는데 하루는 이제 꿈을 또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 강아지인데 정말 손바닥만 해요. 아주 새끼 강아지. 손바닥만한 하얀 강아지를 꿈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게 돼서 제가 검정개에서 누런개에서 그래도 이제 사단의 크기가 요 하얀 손바닥만한 하얀 개처럼 요 사단의 역사가 아주 작아졌나 보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월요일 날 밤에 제가 저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 뒤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깜빡했거든요. 깜빡하는 중에 길이에요. 골목인데 골목에 하얀 강아지, 정말 저번에 봤던 하얀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 환상에 누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에 있는 강아지를 보려고 이렇게 가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 강아지가 딱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깼잖아요. 깨면서 이제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권세 아래 다 이제 밟혔나 보다. 다 이제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갔나 보다라는 해석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듣지만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생시같이 막 현장 체험을 하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또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는데 그날 또 기도를 막 하다가 제가 또 깜빡했어요. 깜빡하는데 환상이 쫙 열리더니요. 우리 1층에 주차장 있잖아요. 교회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가용이 하나 또 딱 들어왔는데 이 자가용에서 사람이 딱 내리는데 두 분이 딱 내렸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어떤 자가용에서 딱 내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양복을 입으셨고 우리 어머님은 정장 같은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정장 옷을 입고 이렇게 내리셨는데 이제 저를 제가 쳐다보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몇 걸음 걸어오다가 제가 그 비몽사몽간에 한상으로 딱 봤는데 이렇게 깼어요. 깼는데 그 한상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그 비몽사몽간에도 했냐면 천사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탁 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저에겐 이게 귀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썼어요. 한상. 부모님이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신 후 성전으로 걸어오는
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천사가 우리 부모님 모습으로 또 우리를 도우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제가 그날 이렇게 또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또 깨달음이 와요.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인지 잊어버렸는데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추운 겨울에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노숙자들 그다음에 그 쪽방촌에 막 고시원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제 작은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재한 게 나왔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햇반이 하나 있는데 그 3분의 1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이렇게 드신다는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는 이 햇반 하나가 하루 세 끼의 양식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게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의 감동이 탁 오면서 그래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불이웃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추천을 해주시려고 남성교회에다가 또 이제 알아보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그런 또 이제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겨울이 가기 전에 또 이웃들에게 또 그런 사발면이나 뭐 햇반이나 하여튼 또 그분들이 드실 수 있는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어려운 곳에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냥 감동이 오면 또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40일 작정 처리하기도 해라. 이런 마음 주시기도 하고 너 나가서 너 전도해라. 또 너 누구 용서하지 못하면 너 그 사람 용서해라. 또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사람 또 도와줘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은혜를 또 이제 음성을 또 알려주셔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또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생수의강 TV에 듣는 기도 이걸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나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내가 듣는 데서 끝이면 안 돼요. 감동을 받은 데서만 끝이면 안 돼요.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또 계획하심 속에 때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또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한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너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너 남편 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너 남편 또 용서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감동이나 음성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만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거룩이잖아요. 거룩.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다른 거룩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제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그때 제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몇 개월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방언들을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다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또 나에게도 그 거룩함이 부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받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때 받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정결, 깨끗함. 그래서 제가 그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요. 정말 입이 닳도록 불렀어요. 하루 종일 아주 틈만 나면 정결한 마음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입이 닳도록 부르면 정말 화장실에서나 설거지할 때나 길에서나 또 기도 중에 아주 그 찬양을 제가 엄청 많이 불렀어요. 엄청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저에게 부어졌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하나님을 보려고 그 찬양 많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내 스스로가 그런 그냥 삶의 자세를 가졌더니 어느 날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갖고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예쁘게 보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나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렇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도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성결의 영을 부어주세요. 깨끗한 영을 부어주세요. 맑은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도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 정직한 영, 맑은 영, 이런 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제 영혼에 깨끗한 영 부어주세요. 성결한 영 부어주세요. 거룩한 영 부어주세요. 맑은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그 회개가 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성경이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옆에 있어서 저도 막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는데 요즘에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성경책을 옆에다 펴놓고 수시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가 핸드폰 시대가 됐잖아요. 핸드폰 시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밖에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또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요. 성경책이 손에 없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말 그대로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요즘엔 불안함을 가져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주 크게 불편함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우상이 되어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길교회 유튜브 설교 듣고 생수회가 설교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당시 이문진 사모 팁을 다시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이 또 이문진 사모 TV에 제 또 그 시리즈 간증을 지금 매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가 채널이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3개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 말씀과 이제 우리가 또 깨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의 어떤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좋은 데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틀면은요 말씀만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우상과 진짜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이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저도 마포길교회 생수회가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막 이상한 것들이 안 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요,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관심 있어가지고 뭐 좀 보면요, 그거에 관련된 게 막 쫙 떠가지고 계속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막 끌어간다니, 끌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와 나와야 되는 막 이런 이제 삶을 살아. 근데 성경책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불안함도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게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꼭 붙여 어떤 다른 이방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요. 핸드폰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정말 이 핸드폰 하나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이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핸드폰이 더 우리를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억하시고 필요한 없는 게 없으면 바로바로 넘기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 거룩한 또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이 침투하고 사람의 영이 우리를 침투하기 때문에 이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금방 눈으로 보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뭐 안 좋은 거 보면서 또 죄짓지요. 또 뭔가를 들으면서 죄짓지요. 마음으로 또 생각하면서 죄짓지요.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잖아요.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이 있어서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왜 이렇게 그런 친밀함 우리가 갖는 이 기도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제 떨어져 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달지도 못하고 귀에 들려주셔도 듣지도 못하고 감동을 주셔도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엄청 안타까운 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제도 어떤 분 상담 오셨는데 자녀가 하루 종일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대요. 그리고 잠만 잔대요. 게임만 하고 잠만 자요. 청년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요. 게임만 하니까 카드를 주면서 너가 좀 다른 취미 생활을 해봐라. 그랬더니 친구랑 이제 그 실내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고 온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오는데 들어와서는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아주 이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이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헤매있는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고 방황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로 거룩함을 가져야 이 세상 중독을 끊을 수가 있는데 말씀 없는 삶을 사니까 성령 없는 삶을 사니까 이 죄의 중독을 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어요. 어제요.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한 쌍을 딱 보여주셨어요. 한 쌍을 딱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한 쌍이 너무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사실 해놨었어요. 해놨는데 그 가족들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 꼭대기에 있는데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데 요게 낭떠러지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더 낭떠러지죠. 낭떠러지에 그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거기에 줄이 저 위에서 줄이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줄이 밧줄 같은 게 줄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줄만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낭떠러지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줄을 안 잡는 거예요. 줄을. 근데 저는 그 한 쌍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에게 줄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줄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 줄을 잡고 올라오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낭떠러지구나, 내가 이 줄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것이 그들이 깨달아지면, 그 시간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줄을 잡고 올라오면 구원이 있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구원에 정말 줄을 내려놓고 그거 자꾸만 잡고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신 게, 그게 한상 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다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 있어서 어느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눈을 떠서, 야, 내가 있는 이곳이 벼랑 끝이구나, 내가 이 줄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지옥이구나, 나는 정말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셨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지요? 네. 하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하셔요. 너희 마음에. 예, 천국이 교회에만 있고 집에만, 너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사실 겪는 거예요. 삶은 지옥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이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능히 그 시험도 그 어려움도 다 참고 건너뛰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담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든 분들 오지요.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 오지요. 가족들이 너무나 속을 썩여가지고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저를 한번 만난다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 그 남편의 문제, 그 가게의 어떤 가난의 문제, 어떤 그런 물질의 문제들이 저 한번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물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질병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의 어떠한 그런 괴로움과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면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재정의 주인이란 어떤 제목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항상 앞에 쓰실 때마다 의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면 하나님의 신의식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적인 의식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신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형체들을 막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는데 이 사람의 의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을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가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가면 같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섬기는 걸 잘하는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섬기는 자리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보고 배우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제가 전도 현장을 나가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전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수, 목, 금, 토를
이 4일을 이 상담을 막 다 잡아놔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못 나가고 있어요. 몇 주 동안. 전도 못 나가니까 아마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마도 전도 현장에 지금 안 나가고 있거나 몇 명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제가 기도하자 그럼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해야지. 식당에 밥, 국, 김치 놓고 배고픈 분들이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또 섬겨주세요. 섬겨주는데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식을 가진 목회자 밑에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런 의식이 있으면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가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못 정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같이 또 이렇게 섬겨나가는 또 이렇게 은혜를 지금 또 이렇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부모를 보고 그 의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맞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이제 차를 샀잖아요. 자가용도 사고 교회 봉고차도 샀어요. 봉고차도 샀는데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이 없어요. 항상 1년 된 중고차를 사셨어요. 1년 정도 된 중고차. 자가용도 봉고차도 항상 1년 정도 된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정말 고장이 안 나고요. 모든 차들이 잘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이제 계산을 하면 새 차를 사면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는데 한 1년 된 차를 사면 훨씬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차를 사면 우리는 한 1년 된 거를 중고차를 잘 사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중고차를 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은 하구동에 있을 때 돈이 없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서 돈 주고 가구를 사고 뭐 교회 살림살이를 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길에서 장롱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이제 어느 날 지나가자 기도하고서 밤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요 깨끗한 장롱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뭐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세요. 막 붙여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장롱을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또 갔다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깨끗한 장롱을 주셔서 장롱 썼어요. 또 뭐 정말 교회에 무슨 뭐 좀 이렇게 그릇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이사 가는 그런 집들이 막 이렇게 그릇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릇들을 또 갖다 또 이렇게 쓰고 하면서 하여튼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길에서 이 줍는 은혜를 주셨어요. 줍는 은혜. 교회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냉장고를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냉장고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길을 가면 또 냉장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요 전자제품부터 가구까지 사실은 다 중고를 사다 쓴 게 아니라 주워다가 하구통에서 주워다가 하나님 냉장고 주셔서 감사, 세탁기 주셔서 감사 항상 있잖아요. 주워오는데도 그것을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썼어요. 쓰고 났더니 교회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돈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워다 쓰는 줄 알고 너무 많이 주워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주워 썼더니 성도들이 또 이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주워다 쓰네. 주워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 그런 이제 모습까지 막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제 중고를 이제 사더라도 중고를 사요. 중고 사는데 우리 이제 아들이 컴퓨터를 이제 청년들이 잘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컴퓨터를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이제 뭐 컴퓨터가 필요하다, 뭐 복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탁탁탁탁 찾아가지고요. 중고나라고 뭐 어디고 찾아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또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구입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 그 의식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새 거는 사지 않고 중고를 사면 훨씬 싸고 효율이 높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고 뭐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중고를 다 사요. 근데 우리 집은 새 핸드폰을 못 사요. 우리 목사님이랑 내가 새 핸드폰을 우리 아들이 이제 핸드폰이 나왔는데 몇 개월 된 거를 두두두두두 알아봐가지고 180만 원 되는 핸드폰을 막 알아봐가지고 60만 원에 몇 개월 쓴 거를 새 거를 60만 원에 또 이렇게 또 사서 줘요. 해주면 한 3년을요 고장 안 나고 3년을 또 잘 써요. 그래서 한 3년을 썼는데 우리 아들이 좀 이제 상향이 떨어진다고 이번에 또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핸드폰 지금 새 거 살 수 있는 하나의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왜 비싼 거를 낭비하느냐 해가지고 또 중고를 사다 줘가지고 제가 또 중고를 요즘에 또 잘 이렇게 또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배우는 어떤 그런 경제관념들이 있잖아요. 경제관념들이 우리 아들에게 그런 경제관념이 들어가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신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요 지금도 1,000원까지는 그렇지만 만 원짜리 하나도요 허튼데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봉고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대요. 그럼 그냥 가서 새 거 탁 바꾸면 되잖아요. 어제요 이 카센터 저 카센터 다 전화를 해봐요. 그거에 맞는 다 해보는데요. 가격 차이가 여기가 30만 원이면 뭐 여기는 25만 원 하겠죠.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또 쿠팡을 들어가서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봤더니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타이어를 가면 30만 원 받는데 거기서 와서 해주는 건 14만 원밖에 수수료를 또 안 받는데요. 하면서 하여튼 지금도 타이어 하나 가는 것도요. 그냥 카센터 가서 갈아주세요 하고 돈 내지 않아요. 몇 군데를 알아보고 또 쿠팡에 알아보고 하면서 이게 정말 한 푼이라도 이렇게 그 재정관에 있어서 아끼고 그런 이제 그게 그냥 삶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삶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때 아낄 거는 아끼고 우리가 또 사용할 거는 잘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재물을 막 이만큼 주셨는데 그거 투자 잘못하고 막 누구 돈 빌려주고 뭘 막 해가지고요 어려움 겪는 분들을 사실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재정관에 대해서 저도 막 어느 정도가 이렇게 딱 정립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이 재정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의지보다는 감정이 먼저 가요. 그래서 누가 정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감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이 돈을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판단과 의지가 없이 내 감정으로 도와주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 펑크 났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내 이 정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지적인 판단력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생활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으로보다는 이렇게 의지적인 그런 부분으로 제가 재정 관리를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나가고 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재정들을 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하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써야 될 곳에 우리 목사님과 저는요 지금도 커피숍에 가서요 사실 막 그 5,000원을 내고 막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지금도 둘 다 아까워서 그런 돈을 못 써요.
그런 돈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그냥 커피숍에 들어가서 5천 원 막 커피를 그냥 사 먹는 거를 그냥 정말 물 쓰듯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5천 원짜리 커피를 들어가서 둘이 사서 마신다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 자판기를 탁 갖다 놓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의식을 배우면 그 의식을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영적으로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뭐를 배우겠어요? 부모님 안에 있는 영의 의식을 또 그들이 배워서 믿음적인 어떤 길도 바로 갈 것이고, 또 일반적인 삶의 생활도 하나님 말씀의 이 신의식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침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천국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분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제도 어떤 분 오셨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1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도 몸이 아직 불편하시죠. 불편한데 그분이 제가 21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그냥 숨이 멈췄으면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1일 만에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살아서 그래도 운전을 이렇게 잠깐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살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진짜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뜻밖의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막 삶의 기근과 또 고통들이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삶의 어려운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신의식으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8시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8시부터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데 저녁 10시가 딱 되면 10시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10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제가 몇 번 했어요. 하는데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8시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9시에도 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든지 10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산정권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쭉쭉쭉 나가서 이 세계와 열방까지도 이 지구상의 80억의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계 방방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날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저녁 10시부터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1시간은 꼭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 시간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실시간에 아픈 분들이 막 기도 제목이요 막 올라와요. 그럼 또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읽고 또 이분들이 또 고통을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 뜻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또 뭐예요? 마귀의 뜻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또 내 자아는요,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실 내 자아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을 살아야 돼요.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뜻도 내려놓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내 생각들을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그때는 내 뜻 내려놓는 거, 내 자아 죽는 거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잖아요. 그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간증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자아는 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 우리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감정과 욕심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도 살아있고 내 욕심도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감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그냥 쾅쾅쾅 못을 박아서 주님께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래요.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말까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갈까 말까 했어요. 그냥 말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자고 그냥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자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까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요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는요 집에서 TV 보고 살아도 피곤해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피곤하고 피곤한 거 놀아도 피곤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다 피곤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피곤한 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피곤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요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 세월을 기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은혜도 없고 기도의 맛도 없고 기도의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실 기도하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성령의 열매도 맺혀주시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맺혀주시고 하여튼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수양관에 부여 수양관을 저희 2만 평을 경매로 샀어요. 경매를 샀는데 한 11개월 정도를 우리 성도들이랑 제가요 매주 가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써서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래서 수양관 여기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큰데 그 건물을 이제 경매를 샀어요. 사긴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하자 해가지고 성도들이랑 제가요 가서 여기 정말 실내 인테리어를 다 사람의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여기만큼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훌륭하게 했어요. 천정까지요 아시바 놓고요 다 올라가가지고 천정에 페인트 다 칠하고 벽도 다 뭐 붙이고 바르고 해가지고 저런 나무를 다 붙였는데
시트지를 우리 영상실에 있는 우리 큰아들 전도사가 아주 이 시트지를 기가 막히게 붙여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랑 막 우리 집사님들이랑 매주 가서 거의 1년을요 그 수양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로 왔어요.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입당 예배 드리고 수양관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왔어요. 또 안 되겠는 거예요. 토요일날 또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일할 것 같아요. 뭐 별 보고 뭐 해서 뭐 별 보고 들어온 아침에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교회 전도사 밥을 해주시는데 아주 해만 뜨면 그냥 밥을 해가지고 다 일찍 깨우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아침밥 먹으라고 깨우는데 밥 먹으라고 깨우는 것보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있잖아요. 밥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가다를 하는데 다 자고 있으면 나부터도 막 다 그냥 막 이게 뭐 어딘지도 모르게 완전히 너무너무 그냥 고나게 자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는데 아침밥 준다고 다 깨워요. 그 밥을 먹으면 다시 못 자요. 다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자기 맡은 자리에 가서 다 일을 하는데 진짜로 아침밥 먹고요.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했어요.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아침밥은 일찍 주고요. 저녁밥은 늦게 줘요. 해가 져도 안 줘요. 해가 져도 안 주고 막 7시까지 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제가요. 진짜 죽도록 그때 충성을 해봤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이제 수양관 공사를 했는데 주일날 어느 날은요. 정말 가는데 어떤 성도가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북한에요. 탄광에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탄광에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아마 그 기분이 이런 기분일 거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탄광.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 북한의 아오지 탄광을 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경매로 샀는데 3배로 비싸게 또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우는데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성도들은 아오지 탄광에 가는 느낌이라 그랬는데 그때 저는 막 탄광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힘들다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 탄광을 느꼈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막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잖아요. 그 성도들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11시면 가고 12시면 거의 가가지고 나랑 몇 명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만 어찌됐거나 겟세마네 기도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를 시작하니까 제가 뭐가 있냐 이 안에 책임감이라는 게 생긴 책임감.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녁 9시부터 시작할 때 7시간은 실시간으로 기도 소리를 나가게 해가지고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해가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막 못 가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같이 부탁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자꾸 해주기 때문에 좀 화장실도 편안하게 가고 막 밤 11시 됐는데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면 또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좀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몸살 났죠. 코로나 걸렸죠. 별의별 저에게 이제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여정이 있는데 어느 날은 내려오는데 몸이요. 너무 진짜 천근만근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힘든데 제가 저 성전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야, 탄광에 가는 것 같다. 탄광에 일하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탄광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라고 하셨고 또 열라고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는데 마음의 이 부담감, 책임감 갖고 이렇게 이제 달려왔어요.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순종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영권, 인권, 물권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요. 사모님 저도요. 사모님 설교 듣고요.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사실 자주 들어요. 듣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 하나님의 의, 내 의 말고 세상적인 의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기준은 내 자아로 오는, 내 생각으로 오는 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옳고 그름도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성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뭐라고 설교를 사실 들었냐면 그 제사 때문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시골에 이제 그 시댁에 가서 부엌에서 음식은 만들고 절은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제사 지내러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할 때 여자들은 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음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말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요, 귀신의 우상 숭배하는 이 음식 만드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조상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 현장에 지금 사실 누가 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제사 지내고 나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한다 그래서 아멘 예수 믿을게 이런 상황 만들어지는 거 영적으로요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는요, 세상적인 의는 제삿날 며느리가 가서 음식을 만드는 게 세상적인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기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의의 기준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의를 따라가게 돼요.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우리는 요즘에 너무 사실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불안한 인생. 엊그제도 어떤 분이 아들이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안 되고 연락이 끊겼는데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아들이 카톡이 왔어요. 부모는 집 나간 그 아들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 이틀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 부모는.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카톡이 와서 엄마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애간장을 태우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그래서 이런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요. 아들이 안 들어와도 불안한 시대, 또 삶에 불안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불안함 속에 사는 우리 현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불안한 영들이, 두려움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들 안에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떻게,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다고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 평안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주셔야 그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현실은 불안해야 되는데 마음은 평강한 거예요. 현실은 기쁨이 없어요. 현실은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요,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다 막 1년치 10년치 줬으면 좋겠잖아요. 저희 교회가 좀 밥을 이렇게 해주니까요,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쌀을 식당에 막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어제도 나가는데 누가 또 쌀을 2푸대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걸 알고 쌀을 이렇게 성미를 또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옮기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 쌀을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쌀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 옛날에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어야지 이틀치 구하면 그냥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허락하셨어요. 그 욕심 많아가지고 많이 걷어놓는다 그래서 아니에요. 다 남는 거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을 우리에게 이제 시켜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저는 이 말씀 오늘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의식주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쉴 수 있는 방과 공간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빨래비누로 빨래를 했겠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마당에 몇 집이 사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같이 이제 새를 사는 옆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 또래의 어떤 초등학교 그 친구가 있었어요. 옆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친구 부엌에 갔더니 이제 부엌이 있고 방이 있는 집이에요. 부엌이 있고 방이 있는데 이 부엌에서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 어느 날 그 부엌 앞을 갔더니 얘가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요만한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는데, 그땐 그게 세숫비누인지도 몰랐어요. 요만한 세숫비누로 막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빨래비누로 감는데. 그래서 얘 머리를 빨래비누로 안 감고 너 왜 그런 이렇게 비누로 감냐 그랬더니 이 비누는 세숫비누인데 빨래비누는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빳빳한데 이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부드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세숫비누로 제가 머리를 감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어렸을 때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았는데 세숫비누가 나왔을 때 그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는 게 너무 막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샴푸고 바디 샴푸, 저희 옛날에는 바디 샴푸 이런 게 그냥 우리에게 사치였는데 지금은 그냥 생활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요, 이 죄가요 말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누가 나를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경우도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 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면,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면 그 부모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뭐 바람을 폈거나 막 속을 썩이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옛날에 남편이 바람 폈던 거, 옛날에 속 썩였던 거 이런 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 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병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화병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분 때문에 화병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저희 남편이 너무나 속을 썩여서 저는 여기 마음에 화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화병이 올 만큼 고통을 주는 그 남편을 용서하며 산다는 거, 이건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은요 용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냐면 위로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저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다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요. 상처투성인데 이 상처투성이를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상처에 부어지면 그 상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상처가 있는가 물어보면 상처가 그냥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장악하니까 내 안에 상처가 그냥 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상처가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씻겨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셨어요. 시험 정말 많아요. 시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시험 있어요. 말 한마디 툭툭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받아요. 집에 가면 또 배우자들이 말하는 툭툭 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시험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가서 뭐 누구 막 이렇게 때리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대놓고 욕을 하겠어요. 뭐 욕을 하고 뭐 때려서 이런 시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은 시험이 이 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이 혀가 이 혀의 권세가 지옥이면은요, 이 말에 혀의 권세 때문에 내 입술의 혀가요 상대방에게 지옥불을 던지는 거예요. 지옥불.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지옥불을 던진다니까요.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불의 혀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는 이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돼요. 옆 사람 보시고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는 혀가 됩시다. 네. 지옥불을 던지지 맙시다. 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나 저 사람한테 상처 줘야지 그러고 상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줘야지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를 줘야지 생각 없이 무심코 했던 말,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 그런 말들이 그냥 지옥불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상처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 혀도 정말 다른 거는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정말 이 기름칠이 혀에 돼가지고요. 성령의 기름칠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죽이는 말, 생명 없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내 스스로가 감정이 다스려져서 차크를 탁 채우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권세가 부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되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 때 딱 닫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거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제가 많이 안 해요. 밤 저녁에 내려오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낮에는 뭐 다 직장 다녔으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주일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성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하고 대화가 거의 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하면서 얼굴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운전하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올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거든, 그래, 저 사람이 나 시험 주려고 저 소리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전달한 건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생각하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너 시험 줄 거야 이러지 않아요. 내가 너 상처 주려고 이 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도 없는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저는 하고통에서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사모님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분한테 시험을 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한테 시험을 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또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험이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상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이길 수 있는, 통과되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은요, 악이 같이 찾아와요. 시험에 빠져 있으면 악이 와서 저 사람 미워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안 보고 싶죠. 막 별의별 악한 생각들이 막 같이 따라오거든요. 시험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악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험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악한 생각들이, 악한 요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시면서 믿음의 권세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직장에, 모든 삶에, 생활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